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이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곧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병원에 평생 누워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저 가난한 나라의 산골 오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종교 탄압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이 모든 은혜들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저히 그 은혜를 누릴 수조차 없는 환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모순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어렵다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럼 도대체 뭔가?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인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까운 이웃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그 사람 밥도 사주고 돈을 주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순수한 감동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동시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남겨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아멘 아멘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분리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화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단한 노력과 우리의 어마어마한 거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 곧 블레셋의 왕도라고 할 수 있는 가드와 그 주변 도시들을 빼앗았고 또 모압을 쳐서 조공국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한 소바 왕국과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으며 하마당 도이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공을 바쳤음과 또한 에돔까지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음을 쭉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자로 쭉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되어 다윗이 왕이 되어 정복한 가나안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그의 힘으로 얻은 나라들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중간중간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오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 나라에 온 백성들은 다윗 왕의 연전연승 소식에 놀라워하며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다윗이 왕이 됐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변의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다까지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야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약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비로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는 사건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물론 이전에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다윗의 시대에 이를 때 딱 그 상황을 보면 여러 민족으로 분리됐고 또 독립적인 국가들로 민족들로 이렇게 다 대적들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수많은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얻은 승리일까요? 아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벌여야 되는 전쟁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로서 그 전쟁을 벌였을 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전쟁 하나하나를 해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 거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다 정복해야겠다, 차지해야겠다, 성취해야겠다,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갖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인간이 한 나라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다윗이 이뤘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룬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내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40년을 살았지만, 내가 80이 되는 노인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야 되겠다. 40년 동안 이런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서 민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됐나요? 아니요. 아무런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물론 40년이 헛되지 않았죠. 그의 수많은 것들이 단련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민족 조상, 우리 가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그 뜻을 이루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니까, 그 결과들이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 당시 그 순간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신실하게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냐면 거짓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함으로 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때때로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할 때요, 그를 저주하던 시므이의 조롱소리를 듣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뭐라고 말했는가? 그 조롱소리에 분노하던 부하들에게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실수 없이 사는 삶을 완벽하게 선을 행하며 실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어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수고 가운데 맺힌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그 주어진 삶, 그 일상 가운데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 마음에 품는 감정의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담아두신 그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명확히 알게 되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